네, 우리나라 그 삼국 시대에 고구려가 있었죠. 고구려의 다섯 번째 왕이 모본 왕이라는 왕이었어요.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즉위 2년에 군사를 움직였다는 한 줄 빼고는 늘상 폭정을 휘둘렀다라는 기록뿐입니다. 매일 신하 한 명을 골라서 바닥에 눕힌 뒤에 그 왕이 모본 왕이 그 위에 눕거나 앉아서 그 신하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였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충언을 하는 신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활로 쏴버렸습니다. 이 활로 이렇게 쏴서 죽일 때 모본왕의 의자 노릇을 하며 그 밑에 구부리고 있던 신하가 있었는데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그 신하의 이름은 두로였어요. 바로 앞에서 화살에 맞아 죽는 신하를 보며 두로는 그만 옷에 소변을 보고 맙니다. 그걸 본 모본왕이 막 크게 웃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 신하는 죽지 않게 돼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모본왕은 나중에 이 두로의 손에 피살됩니다. 왕이 된 지 6년 만의 일이었어요. 그 왕이 죽자 모든 신하는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입니다. 물론 삼국사기 기록이라 100% 팩트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폭군으로 살다가 살해당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사무엘상에도 한 명의 폭군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어요.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듣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처음엔 아주 기대가 컸어요. 우리도 4년 전에 당시 대통령이 탄핵되고 모든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을 뽑으며 기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때 기대가 컸습니다. 사울왕은 우선 외모가 훌륭했어요. 아주 출중했어요. 소위 장군감이었습니다. 당시 남자 평균 키보다 20cm는 더 컸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준수한 소년이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게다가 인격도 훌륭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 이제 왕이 될 거라고 했더니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근데 실제 사울 집안은 미약하지 않았습니다. 유력한 집안이었어요. 권력과 명예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이렇게 겸손했어요. 와, 준비된 왕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모든 백성이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뿐이야. 조마조마하며 살던 우리 어깨를 펴줄 뿐이야. 마음의 근심을 없애줄 뿐이야. 라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2년 만에 초심을 잃기 시작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군사를 모았는데 3,000명이 모여요. 그런데 봤더니 저 블레셋 군대는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습니다. 그걸 보자 사울왕의 군사들이 무서워가지고 여기저기 숨기 시작합니다. 집단 탈영을 한 거죠. 일부는 집으로 도망가 버려요. 결국 3,000명 중에 600명이 남습니다. 근데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정말 퍼펙트 스톰 같은 큰 문제가 그들에게 덮쳐왔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더 생기나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 사무엘이 어떤 사정이 생겼는지 약속 시간에 못 온 거예요. 요즘도 교회들 보면은 이런 일이 가끔 있죠. 예배 시간이 됐는데 예배를 인도할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목사님이 갑자기 아파졌거나 뭐 큰 사고가 있었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일 때도 매일 새벽 예배가 있었는데 그 예배를 인도하실 교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 다들 조금 웅성웅성하면서 기다렸어요. 조금 후에 오셔서 그러셨어요. 누가 그 교수님 차 앞에 이중주차를 해놓고 브레이크도 걸어놓고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래서 아주 혼쭐이 났다고 그때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지금 사무엘도 무슨 사정인지 하여간 약속 시간 되도록 안 온 것이에요. 그나마 믿을 만한 이 사무엘이 와서 예배도 확 뜨겁게 드려주고 안수 기도도 아주 그냥 빡세게 해주면 좀 덜 무섭겠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더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이 된 것이요. 사울이 다급해집니다. 뭐라도 해야겠다는 압박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불안해지면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조바심이 우리에게 생겨요. 그럴 때는 분별력이 곤두박질 쳐버립니다. 그냥 감정에 끌려 선택하고 행동하고 후회할 때가 많이 생기죠. 사울은 조바심이 생기자 어떻게 했을까?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번제는 제사의 일종입니다. 고로 제사장이 드려야 했어요. 상황이 급해도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기다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제사를 집도해 버립니다. 그런데 10절 보면 제사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해요. 그리고 묻습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울 왕이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나요.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 군대는 모래알처럼 모여 있어서 당장 쳐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12절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위급해도, 아무리 부득이한 상황에도 지켜야 할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긴박해도 지켜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왜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상황은 달라져요. 부득이해 보였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온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처지와 형편은 수시로 변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큰 파도가 올 때도 있지만 잔잔할 때도 있어요. 위급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어요. 즉 상황 따라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걱정거리 없다고 기도를 쉬면 안 되고, 걱정할 게 태산 같다고 감사를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나온 신학교 선배님 중에 박성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광주에 개척한 하늘 품은 교회는 참 감동이 되는 사역을 해요. 처음에 개척할 때 목사님 가족과 부모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돈도 없었겠죠. 그런데 곧바로 주민센터로 달려가서 이 사회적 약자들을 연결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지적 장애 가정, 조선 가정, 고아, 과부, 이혼 가정, 무속인, 심지어 트랜스젠더까지 연결이 돼서 돕기 시작합니다. 반찬과 먹거리, 연탄 이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걸 교회 재정으로 한 게 아닙니다. 순수 후원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거를 하늘창고 사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얼굴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물품을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누가 교회 앞에 1,000만 원을 두고 가버립니다. 처음에는 10가정을 도우며 시작했는데 지금은 34가정을 매월 돕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크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교회 이름을 드러내며 돕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분들이 점점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은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목사 가정 생활비도 빠듯해요. 하지만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상황 따지지 않고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가 여유 있을 때만 따르는 게 아닙니다. 부득이한 상황 좀 지나가면 순종해야지가 아니에요. 교회를 개척한 상황, 취업을 준비하고 고시를 준비하는 상황, 야근에 지쳐있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상황에 지쳐있는 청년들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셔요. 설교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큐티를 통해, 양육반 제자반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는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이 피하고 싶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더 힘있게 순종하라는 사인이에요. 피하지 말고 더 적극 순종하라고 주시는 부담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죽은 말씀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고통에 동참하면서도 그 고난 속에서 여전히 새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어느 날 부담스러운 말씀을 받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하나님, 차라리 내 친구, 내 믿지 않는 가족, 좀 사이가 좀 껄끄러운 사람, 차라리 저 멀리 부산이나 해남에 사는 원수에게 갈게요. 그런데 니느웨라뇨. 우리나라 쳐들어와 먹을 거 입을 거 다 빼앗아가고 우리 민족을 죽이고 때리고 갈고리로 꿰어서 끌고 가는 저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라고요? 도망갑니다. 성경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갔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피했더니 더 큰 고난을 만나죠.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참 부담스럽지만 말씀에 순종해요.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순종합니다. 당시 니느웨 성은 굉장히 컸어요. 3일을 걸어야 다 돌 수 있는 거리였는데 요나는 하루만 다니며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 성을 절반도 아니고 3분의 1만 다니는 억지 순종이었어요. 게다가 하나님 이름은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너질 거야 라고만 외쳐요. 못마땅하며 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들리자 이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3장 5절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제껏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하면서 참회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을 듣자 왕이 왕자에서 내려와 왕복을 벗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 금식하며 간절히 회개합니다. 여러분, 당시 아시리아는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그런데 한낱 변두리 저 작은 나라의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퍼포먼스가 아니었어요. 성경은 이들이 음식뿐 아니라 물도 마시지 않고 가축들도 금식시켰다고 나오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기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요나 너 고생 좀 해봐라 라면서 이런 일을 시키셨을까요?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도 따라야 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짓밟고 강탈하는 이 니느웨도 내가 아끼는 백성이라는 말씀이 결코 변하지 않음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주님이 모를 리 없습니다. 모두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담되고 부득이한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그러셨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어려움, 그 시험이 내가 감당 못할 정도라면 아예 겪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내셔서 내게 오는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따르면서도 그 상황, 그 시험을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사울처럼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지금 내가 부득이한 상황이라 이 말씀은 부담된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분명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합시다. 풀도 꽃도 마르고 내 인생도 이 세상도 마르겠지만은 주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믿습니다. 부담스러워 미뤄뒀던 그 말씀에 이 시간부터 순종하겠으니 감당할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울 왕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사명을 하나 주셔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되 남녀노소와 동물 모두 남김없이 진멸하라. 이 사명을 받은 사울 왕이 군대를 끌고 가서 아말렉을 칩니다. 완벽하게 이겨요. 그런데 15장 9절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기 아각은 아말렉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어요. 남녀노소 동물 모두 죽여라. 그런데 사울은 아각 왕을 살립니다. 게다가 좋은 동물은 남기고 하찮은 동물만 죽여요. 이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순종한 것입니다. 가서 싸우되 A급 한우는 그 고기 아까우니 알아서 남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흑염소는 몸에 좋으니까 알아서 남겨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일이라도 급한 일 생기면
알아서 예배 빠져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셨죠. 고생해서 번 월급의 11조는 꼭 하고 기타 부수입은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고난이 오면은 그때는 꼭 기도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셨어요. 상황 살펴서 필요하면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의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불분명한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도는 그 앞에 불분명할 때가 참 많습니다. 머뭇거리는 것이에요. 사울 왕이 딱 보기에 괜찮은 동물들이었어요. 윤기가 잘잘 흐르고 몸보신하기 딱 좋아 보였어요. 그 옆에 있는 어린 양은 제사 드리기에 딱 좋은 모양새였습니다. 이걸로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야 라고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은 뭐였습니까? 모두 진멸하라였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스러워서 말씀과 타협한 것처럼, 말씀을 잊게 만든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말씀을 취사 선택하게 만드는 수많은 선악과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되뇌이는 있는 3대 원칙이 있어요. 좀 보여주세요. 정욕은 피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악은 버려라. 여러분, 이 3대 원칙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욕은 맞서지 말고 피하고, 마귀는 피하지 말고 대적해야 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힘쓸 때 내 주변의 선악과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믿음이 성숙하는 열매를 여러분에게 분명 주실 거예요. 왜 사는지 목적도 방향도 없던 낭비하는 인생을 분명 마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3대 원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사울이 점점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드디어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요나단이에요. 참고로 오늘 저녁 말씀도 요나단이 주인공입니다. 사울은 실명시켰지만 그 아들 요나단은 달랐어요. 사울과 600명이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아니,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게 무슨 철없는 소리입니까? 블레셋 군대는 지금 탱크 비슷한 병거가 3만 대, 마병이 6천 명, 군사는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써 있어요. 거기를 쳐들어가자는 것이에요. 더구나 1절을 이어보면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 사울 왕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절에도 백성 중에 아무도 요나단이 그 적진에 간지 몰랐다라고 써 있습니다. 600명 다 같이 가도 백전백패 상황인데 요나단은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갔을까? 6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사울은 사람 대 사람의 전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 두렵기만 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우리 하나님의 전쟁으로 인식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600명, 심지어 아버지 사울 왕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믿음으로 하는 싸움에 걸림돌이 될 뿐이었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 갔죠. 여러분, 직장에서 부딪히는 일들을 내가 싸워야 할 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로만 여기면 무조건 지쳐서 쓰러집니다. 수시로 부딪히는 그 가족과의 일을 사람 대 사람의 전쟁으로 생각하면 마주칠 때마다 상처만 될 뿐이에요. 사울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만 있었어요. 그러나 다행히 요나단은 자기 아빠를 본받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람끼리의 전쟁이 아니고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고 믿었어요.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한 명을 더 데려가죠. 무기 든 소년, 이 소년은 왜 데려갔을까? 7절 보면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비록 소년이지만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500명, 600명 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단 한 사람만 곁에 있어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요나단에게는 아무리 왕과 600명 군대라도 그들이 불신에 떨고 있다면 불필요했어요. 반대로 소년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한 명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까? 같은 믿음으로 함께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다면은 청년 시절에 꼭 만들어 놓으십시오. 많이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명, 두 명이면 충분해요. 그 사람과 평생 믿음을 공유하게 된다면 이거보다 더 큰 만남의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믿음 없는 100명보다 함께 믿는 한 명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꼭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요나단과 소년이 블레셋 군대에게 가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고 있는 분은 13에서 15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고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땅도 진동했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던 이 블레셋 군대가 오히려 떨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큰 떨림이었다라는 말은 원어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떨림이라는 단어예요. 단 두 사람이 쳐들어갔는데 그 셀 수도 없던 블레셋 모든 군사를 하나님이 떨게 만드신 것이에요. 원래 벌벌 떨던 건 누구였어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단과 소년 단 2명이 하나님을 믿고 돌진하자 오히려 적군이 크게 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이 6절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나타내 보이며 살고 있습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막혀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지 하며 전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렇게 믿을 때보다 믿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한 갈대처럼 연약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런 설교 들을 때는 이 6절 말씀을 읽을 때는 그래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 수에 달려있지 않지 하면서도 평소에 특히 인생의 시험을 만나면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우리는 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랑할 것 없는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기서 동정하다는 영어로 컴패션이에요. 함께라는 뜻의 컴과 고통이라는 뜻의 패션의 합성어죠. 함께 아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단어로는 불충분합니다. 우리는 TV에서 아프리카의 불쌍한 아이들을 보면서도 컴패션 할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뜻은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모두 다 겪으시면서 얻게 된 동정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다 겪으시면서 얻게 된 동정이에요. 저는 무릎 십자인대를 다쳤거나 손가락이 잘렸거나 대상포진에 걸린 사람을 보면 더 많은 긍휼의 마음이 막 속에서 올라와요. 제가 먼저 겪어봤기 때문에 저절로 생기는 동정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말로만 그래 힘들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진정한 왕의 왕이신데 그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한낱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다 쓰러지고 다시 결단하고 일어나 걸어가다가 또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동정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은 거짓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실패하는 우리에게 수도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라는 말 한마디로 얼마나 부족했으면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도 블레셋 앞에 선 사울처럼 떨리고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문제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어제 결혼한 우리 연수 형제 해미자매가 그 산 증인입니다. 우리 청년부도 흔들리고 넘어지려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과거 흔들렸던 그 시간을 지나고 지금 돌이켜보면 오로지 은혜였다고 우리가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손가락 잘리고 병원 생활을 한 후에 퇴원했더니 크게 두 가지를 못하게 됐어요. 하나는 좋아하는 피아노를 못 치게 됐고, 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피아노를 못 치게 됐고, 또 하나는 제 스스로 신발끈을 묶지 못하게 됐어요. 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사나. 중국 북경에서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한국에 와서 수술하고 나서는 의사 선생님은 그랬어요. 앞으로 평생 등산 못할 것이고 계단은 3층 이상 오르지 못할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앞으로. 당시에는 감당 못할 문제로 여겨졌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듯이 신발끈을 묶고 등산, 계단 잘 올라갑니다. 그때는 걱정거리였지만 돌아보면 은혜거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에게 겹겹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이미 주저앉은 지 너무 오래됐더라도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십시오. 난 역시 안 될 거야 라는 말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실패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그때마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꿈속의 믿음이 아니라 현실 속에 뿌리 박은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부담스러운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상황을 탓하지 말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아웃사이더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거듭나십시오. 자기 신앙만 지키던 수비수에서 예수를 담대히 증거하는 공격수로 사시길 바랍니다. 능히 그것을 감당할 은혜가 여러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